장 13절부터 21절까지 말씀 통해서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눕니다. 중학교 3학년 때 교실에서 우유 하나가 없어졌습니다. 2, 3교시 수업이 마치면 교실로 항상 우유가 배달되었는데 그날은 우유 하나가 부족했습니다. 우유 급식을 신청하지 않은 누군가가 자기 것이 아닌데 가져갔던 것입니다. 우유 하나 정도는 별일 아니라서 그냥 넘어갈 수 있었지만 담임선생님은 학생들의 인성교육을 위해서라도 그 문제를 바로잡고자 하셨습니다. 선생님은 우리에게 눈을 감으라 말씀하셨고 비밀을 보장할 테니 우유를 가져간 사람은 조용히 손을 들라 하셨습니다. 아무도 손을 들지 않았지요. 선생님은 2번, 3번 재차 손을 들라고 말씀하셨는데 손든 학생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러자 선생님은 우리를 복도에 내보내셨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씩 교실로 들어오게 하셔서 1대1로 면담을 하셨지요. 좀 더 비밀이 보장되는 환경을 만들면 학생의 자기 잘못을 고백할 것으로 기대하진 것입니다. 그런데도 자백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이번에는 선생님께서 종이를 나눠주시면서 우유를 가져간 사람을 알거나 보았다면 이름을 적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은 한 명 한 명 가슴에 손을 대시면서 학생들의 심장 박동수를 체크하셨습니다. 범인이라면 심장이 빨리 뛸 것이라 생각하신 것입니다. 저도 괜히 긴장이 되었습니다. 긴장이 돼서 평소보다 심장이 빨리 뛰면 어떻게 하나 하는 생각에 침착하려고 노력했던 기억이 납니다. 선생님이 이렇게 심장 박동을 체크하시고 종이에 이름 적게 하신 후에 말씀하셨습니다. 이름이 적힌 이 종이는 종례 시간까지 열어보지 않을 테니 자기 잘못을 고백하길 원하는 학생은 종례 시간까지 교무실로 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 당시 들었던 생각은 우유를 가져간 학생이 얼마나 마음이 불안할까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선생님이 범인을 잡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지 않으셨습니까? 눈을 감고 손을 들게 하셨고 면담을 하셨으며 종이에 이름을 적게 하시고 심장 박동수까지 체크하셨습니다. 압박감이 상당했을 텐데 그런 상황에 놓인 친구가 얼마나 마음 졸이고 두려웠을지 생각하니 불쌍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선생님이 그런 압박 방법이 통했는지 사라졌던 우유가 갑자기 나타났습니다. 어떤 친구가 바닥에 우유 하나가 떨어져 있다면서 들고 나왔습니다. 훔쳐간 사람이 겁이 나자 다른 사람이 보지 않는 틈을 타 우유를 바닥에 떨어뜨린 것입니다. 선생님은 더 이상 범인을 찾지 않으시고 넘어가셨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종례 시간에 한 여학생이 교탁 앞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우유를 가져갔고 일이 그렇게 커지게 될 줄 몰랐다면서 친구들에게 폐를 끼치게 된 점에 대해서 사과했습니다. 그 친구는 우유만 돌려주고 끝낼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더 지나면 기회가 없을 것 같아서 직접 용서를 구하려고 용기 내서 앞에 나왔다고 고백했습니다. 전날까지만 해도 많은 친구들이 누가 훔쳐갔는지 걸리기만 하면 가만 안 두겠다고 벼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친구가 용기를 내서 용서를 구하니 모두가 손뼉을 쳐주었습니다. 어릴 때는 자기 잘못을 고백한 그 친구의 용기가 대단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어른이 되어 그 사건을 돌아보니 학생의 용기도 대단했지만 스스로 잘못을 고백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선생님이 더 감사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때는 체벌이 허용되던 시대였습니다. 폭력에 가까운 체벌이 많았던 시대 아닙니까? 그런데 담임 선생님은 어떤 체벌도 하지 않으셨고 화도 내지 않으셨습니다. 선생님은 학생이 스스로 용기를 내서 잘못을 고백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습니다. 선생님의 그런 배려와 사랑이 있었기에 그 친구가 용기를 내서 자기의 잘못을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선생님께서 잘못을 고백할 기회를 주지 않으셨다면 아마 그 친구는 자기의 잘못을 끝까지 숨겼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늘 기회를 주십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스스로 회개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십니다. 그럴 때 우리는 스스로 죄를 고백하십니까? 아니면 모른 척 끝까지 시치미를 떼십니까? 잘못을 스스로 고백하는 일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잘못을 스스로 고백하는 것은 인간의 본성을 거스르는 일입니다. 사람은 본래 악한 존재라서 잘못을 감추는 일에는 익숙해도 잘못을 고백하는 일에는 힘들어합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은 자기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티만 보고 비판합니다. 본문 속 아간에게도 회개의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아간은 여리고성을 함락할 당시 전리품 전부를 하나님께 바치라는 명령을 어겼습니다. 아간은 여리고성에서 나온 전리품 중에 스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 금 50세겔과 은 200세겔을 훔쳤습니다. 아간의 죄로 인해 이스라엘 민족은 아이성과의 전투에서 36명이 죽고 패배했습니다. 여호수아는 큰 충격과 슬픔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기도하자 하나님께서는 패배의 원인을 알려주셨는데 누군가 하나님의 물건을 훔쳤기 때문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제거하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시겠고 어떤 전쟁을 치르더라도 이길 수 없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13절에서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죄를 제거하여 이스라엘 공동체의 거룩함을 다시 회복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거룩을 회복할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아침에 너희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아오라. 하나님께 뽑히는 그 지파는 그 족속대로 가까이 나아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족속은 그 가족대로 가까이 나아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그 가족은 그 남자들이 가까이 나아올 것이며, 하나님은 제비 뽑기를 지시하신 것입니다. 누가 죄를 지었는지, 누가 하나님의 물건을 훔쳤는지 제비 뽑기를 통해 찾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제비를 뽑는 방식이 흥미롭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비 뽑기 한 번으로 죄인을 색출하지 아니하시고 제비 뽑기를 여러 번 하게 하셨습니다. 먼저 12지파 중에 죄인이 어느 지파에 속해 있는지 제비를 뽑게 하셨고, 지파가 뽑히면 그 지파 중에서 어떤 족속에 속한 사람인지를 뽑았고, 그리고 족속 중에서 어떤 가족인지를 뽑게 하셨으며, 그리고 그 가족 중에서 죄를 범한 사람을 뽑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비 뽑기의 절차를 보니 위에서부터 아래로 좁혀가는 방식이었습니다. 지파, 족속, 가족, 그리고 개인, 이런 순위로 범위를 좁혀가면서 범인을 색출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제비를 뽑았더니 12지파 중에 유다 지파가 뽑혔습니다. 유다 지파를 놓고 제비를 뽑으니 세라 족속이 뽑혔고, 세라 족속 중에는 삽디의 가족이 뽑혔습니다. 그리고 삽디의 가족 중 남자들을 대상으로 제비를 뽑으니 갈미가 뽑혔습니다. 그리고 갈미의 자녀들을 모아서 제비를 뽑으니 아간이 뽑혔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누가 범인인지 몰랐겠습니까? 60만 명이 넘는 사람이 모여 있어도 하나님은 누가 범인인지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단번에 범인을 지목하지 아니하시고 제비를 뽑도록 하셨습니다.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에 걸쳐서 말입니다. 이렇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아간에게 기회를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간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지파, 족속, 가족, 그리고 개인 순으로 범위를 좁혀가며 제비를 뽑게 하셨을 때 아간이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속히 자기 죄를 고백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놀라운 점은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도 누가 범인인지를 알려주지 않으셨다는 점입니다. 11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죄를 범했다고만 말씀하셨지 누가 죄를 지었는지는 언급하지 않으셨습니다. 13절에서도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에 온전히 바쳐진 물건이 있나니 라고 말씀하셨지만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누가 범인인지는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범인을 몰라서 안 알려주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모든 것을 아셨지만 하나님께서는 아간이 스스로 자기 죄를 고백할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아간은 자신이 제비에 뽑힐 때까지 잘못을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18절에 마지막 제비를 뽑으니 아간이 뽑혔습니다. 아간은 자신이 뽑히고 나서야 자신이 어떤 죄를 범했는지 고백했습니다. 자신의 이름이 불리기 전까지 아간은 자신의 죄를 꽁꽁 감추고 있었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완악한지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아간의 입장이라면 가슴 졸려서 단번에 하나님 앞에 엎드렸을 것 같지 않습니까? 제비 뽑기를 통해 범위가 점점 좁혀오는 상황을 보면 이 제비 뽑기가 누구를 향한 것인지 단번에 우리는 알아차리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이미 누가 죄인인지를 아시고 제비 뽑기를 진행하셨는데 그런 압박감 속에서 우리 같으면 두려워서라도 빨리 엎드려 회개할 텐데, 그런데 아간은 들킬 때까지 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죄로 인해 굳어지고 완악해졌다는 증거입니다. 이것이 죄의 무서움입니다. 죄는 우리 마음을 굳어지게 만듭니다. 죄는 마음을 완악하게 만들어서 자신의 죄를 감추게 하고 회개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애굽의 바로 왕이 10가지 재앙을 겪고도 마음이 변하지 않았던 이유가 마음이 완악했기 때문 아닙니까? 마음이 완악하니 무서운 하나님의 경고를 직접 눈으로 보고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장자가 죽임을 당했고 홍해바다에서 모든 군사를 잃었습니다. 회개할 기회를 잃어버린 자에게 주어진 결과였습니다. 아간도 회개의 기회를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번의 제비뽑기를 통해 충분히 회개의 기회를 주셨지만 마음이 완악한 아간은 스스로 자기 죄를 고백하지 않았고 결국 자신과 가족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뒤에서 죄를 인정하긴 했지만 그건 뒤늦은 고백이었고 기회가 지나간 뒤에 했던 회개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깨닫는 교훈이 하나 있습니다. 죄는 지적받기 전에 먼저 깨닫고 회개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죄는 들키고 난 뒤에 고백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 스스로 깨닫고 회개해야 합니다. 기회가 있을 때 회개하지 아니하면 회개의 기회는 사라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아간이 제비에 뽑힐 때까지 가만히 있다가 들키고 난 뒤에 죄를 인정했다는 것, 이것은 좋은 의도가 아니었습니다. 죄를 들키지 않았다면 끝까지 그 죄를 감추겠다는 의도였습니다. 물건을 훔친 행위도 큰 죄이지만 잘못을 스스로 고백하지 않은 것은 더 큰 죄입니다. 하나님이 모를 거라 생각하고 자신이 훔치지 않은 척 하나님을 속이려 했던 죄, 그 죄가 가장 큰 죄 아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십니다. 우리의 머리카락도 세김바 되신 하나님께서 어찌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모르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몸으로 지은 죄도 아시고 우리가 마음으로 지은 죄도 아십니다. 그런 하나님 앞에서 어찌 우리가 하나님을 속이고 우리의 죄를 감출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스스로 죄를 고백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지적해야 그때서야 마지못해 하는 회개 말고 은혜의 기회가 있을 때에 스스로 죄를 고백하며 회개해야 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은 죄를 지적받기 전에는 자기의 죄를 모릅니다. 다윗도 나단 선지자가 죄를 지적하기 전에는 자기 죄를 몰랐습니다. 나단 선지자는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자기의 죄를 스스로 깨닫게 하려고 슬픈 암양 예화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예화 속에 나오는 나쁜 인간이 자기 자신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죄는 눈에 보이는데 자기 죄는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때 나단 선지자가 외치기를 그 사람이 당신입니다 라고 다윗의 잘못을 지적했습니다. 그때서야 다윗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 어떤 죄를 지었는지 깨달았습니다. 다윗은 죄를 지적받기 전에는 스스로 죄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헌금 일부를 감춰뒀던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도 베드로가 잘못을 지적하기 전까지는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가인도 하나님께서 그 죄를 지적하기 전에는 자신이 동생을 죽였다는 사실을 감추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죄를 지적받기 전에는 스스로 죄를 깨닫지 못합니다. 이것이 인간의 무지함이고 완악함입니다. 사람들이 스스로 자기 죄를 깨닫지 못하는 이유는 죄에 속고 있기 때문입니다. 죄의 무서움은 죄가 우리를 속인다는 점입니다. 죄는 자신이 죄라는 것을 드러내놓고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죄는 언제나
합리화라는 포장지에 쌓여서 다가오고 타협이라고 하는 협상 카드를 들고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죄를 짓고도 그게 죄인 줄 모릅니다. 사울 왕이 아말렉과 전쟁을 치른 후 질 좋은 가축을 전리품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진멸시키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행동이었지요. 사울은 질 좋은 가축을 살려둔 이유, 그것은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기 위함이라고 말했습니다. 자기의 죄를 합리화한 것입니다. 죄를 합리화하니 사울은 자신의 행동이 죄라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신기하게도 죄가 그럴듯한 이유를 만나 타협이 되고 합리화되면 죄는 더 이상 우리 마음에 죄책감을 남기지 않습니다. 죄책감이 들어야 죄를 인식하든 회개하든 할 텐데 죄가 그럴듯한 이유 뒤에 숨으면 죄책감은 사라집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죄를 죄로 인식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죄에 속지 않으려면 신앙의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형편에 맞게 수정하거나 재해석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순종하려고 힘써야 합니다. 그래야 죄와 타협하지 않고 자기의 죄를 스스로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이유가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 죽을지도 모른다라고 수정해서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죄와 타협하니 죄가 죄인 줄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면 죄는 더 이상 숨을 곳이 없어집니다. 아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에게 엄격하게 적용했다면 전리품 일부를 감춰둔 행위가 큰 죄라는 것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아간이 죄를 스스로 깨닫지 못한 이유는 신앙의 기준을 느슨하게 적용했기 때문입니다. 죄를 스스로 깨닫지 못할 때 나타나는 가장 큰 무서운 결과는 회개의 기회를 놓친다는 점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스스로 죄를 깨닫지 못해 목숨을 잃었고 가인도 자기 죄를 스스로 고백하지 않아 저주받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죄를 지적받기 전에 죄를 깨달았다면 회개의 기회를 얻었을 텐데 끝까지 죄를 감추는 바람에 회개의 기회를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십니다. 그것도 70번씩 7번이라도 끊임없이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다. 죄와 타협하느라 회개의 기회를 잃어버리지 말고 우리는 아직 기회가 있을 때 신앙의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여서 스스로 회개에 이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제비뽑기를 통해 아간의 죄가 드러났습니다. 21절입니다. 노략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아간은 본인이 제비에 뽑히고 나서 본인이 어떤 죄를 저질렀는지 고백했습니다. 아간은 외투 한 벌, 은 200세겔, 그리고 금 50세겔을 훔쳐다가 자기 장막 가운데 감추어 뒀습니다. 21절에 나타난 아간의 행동을 보면 죄가 어떻게 발전해 가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아간은 고백하기를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보고 탐내어 가졌다. 죄의 발전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 구절입니다. 죄의 출발은 보는 것에서 시작이 됩니다. 죄는 보는 것에서부터 출발합니다. 보고 탐내어 가졌다. 아간이 하나님의 물건을 탐내어 가져간 이 죄는 먼저 보는 단계에서 출발한 것입니다.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죄도 그 출발은 보는 데서부터였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하와는 먼저 선악과를 보았고 눈으로 보니 먹음직도 했고 보암직도 했으며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했습니다. 하와의 죄도 보는 것에서부터 출발했습니다. 다윗이 밧사바를 범했을 때도 그 시작은 보는 데서부터였습니다.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왕궁 옥상에서 보니 한 여인이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보지 않았다면 죄를 짓지 않았을 텐데 눈으로 보았던 장면이 마음의 정욕을 일으켰습니다. 아브람 조카 롯이 소돔 땅으로 이주한 것도 눈을 들어 요단 땅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롯은 본 것을 따라갔습니다. 삼손이 이방 여인 블레셋 여인과 사랑에 빠진 것도 먼저 눈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 한 여자를 보고 삼손은 본 것을 사랑했습니다. 모든 죄는 보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니 우리는 보는 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눈으로 보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시각 정보는 우리의 말과 행실에 많은 영향을 끼칩니다.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 우리는 죄를 지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노아가 술에 취해 하체를 드러내놓고 잠을 잘 때 노아의 세 아들의 태도는 달랐습니다. 함이라고 하는 아들은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조롱하며 비난했고 소문을 냈습니다. 그러나 셈과 야벳이라는 아들은 옷을 가져다가 아버지의 하체를 덮어드렸는데 이때 셈과 야벳이 아버지께 다가갈 때 뒷걸음질 쳐서 다가갔습니다. 뒷걸음질을 쳤다는 것은 아버지의 허물을 보지 않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함은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보는 바람에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셈과 야벳은 볼 수 있는데도 보지 않았기에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보았느냐에 따라 어떤 사람은 죄를 지었고 어떤 사람은 믿음의 행동을 했습니다. 이렇게 사람의 말과 행동은 눈을 통해 들어온 것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죄를 짓지 않으려면 보는 것부터 조심해야 합니다.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시편 기자의 고백입니다. 이 기자의 고백처럼 우리는 세상의 허탄한 것을 보지 말고 선하고 거룩하며 은혜로운 것을 봐야 합니다. 우리가 거룩하고 선하고 은혜로운 것을 봐야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이 거룩한 쪽으로 선한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습니다. 부정적인 것을 보면 부정적인 말을 하고 긍정적인 것을 보면 긍정적인 말을 합니다. 상대방의 단점을 보면 비판이 나오지만 장점을 보면 칭찬이 나옵니다. 우리 삶에 없는 것을 보면 불평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보면 감사가 나오지 않습니까? 삶에 찾아온 고난만 바라보면 한숨이 나오지만 그 고난 뒤에 다가오는 영광을 보면 기쁨이 나옵니다.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 우리의 영적 생활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키려면 우리는 보는 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죄의 출발은 보는 데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아간의 죄가 드러나자 하나님께서는 아간의 죄에 대해서 심판하셨습니다. 봉독하지는 않았지만 2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간의 소유물뿐 아니라 아간 그리고 아간의 아들들과 딸들까지 모두 악을 골짜기로 가서 돌로 쳐 죽였고 불에 태웠습니다. 죄는 아간이 지었는데 심판은 아들과 딸들도 함께 받았습니다. 신명기 24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는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신명기의 말씀은 아버지가 죄를 지었다고 해서 자녀까지 죽여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아간이 죄를 지었는데 아간의 자녀들까지 죽임을 당했습니다. 자녀까지 죽임을 당한 이유는 이 자녀들도 아버지의 죄에 동참했기 때문입니다. 성경학자들은 아간의 자녀들은 아간의 공범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자녀들은 아버지가 훔친 물건을 감출 때 도움을 주었고 그로 인해 함께 심판을 받았습니다. 자녀들이 아버지의 죄에 동참했다는 것은 아간의 죄가 자녀들에게까지 번져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죄라는 것은 초기에 끊지 않으면
번식하고 번성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죄는 작을 때 끊지 않으면 그 죄는 점점 자라 공동체 전체를 무너뜨립니다. 아간의 죄는 아간 혼자만 죽게 하지 않았습니다. 가족을 죽게 했고 이스라엘 공동체가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하게 했습니다. 죄는 결코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죄가 한 사람에게서 출발하지만 그 죄는 점점 자라 공동체 전체에 영향을 끼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해서 단호하셨습니다. 그 죄를 초기에 끊지 아니하면 그 죄는 번식하고 번성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간의 일가족을 모두 죽인 이유도 그 죄가 더 이상 공동체 안에 독버섯처럼 퍼지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인다고 그냥 두면 그 죄는 반드시 번성하여 더 많은 것을 무너뜨리게 되니 하나님께서는 초기에 죄를 끊어내시는 것입니다. 아간은 자기 마음에 탐심이 올라올 때 처음부터 초기에 그 탐심을 물리쳐야 했습니다. 그 탐심이 점점 자라 도둑질로 이어지지 않도록 처음에 끊어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아간은 죄의 번식력을 간과하는 바람에 마음속에 탐심을 방치했고, 그래서 탐심은 불순종으로, 불순종은 도둑질은 전쟁에서의 패배와 가족의 죽음으로 번식했습니다. 죄는 이렇게 성장하고 확산합니다. 죄는 살아있고 생명력이 있으며 그냥 두면 그래서 열매도 맺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가인의 질투는 분노로 이어졌고 분노는 살인으로 성장했습니다. 다윗의 정욕은 간음으로 이어졌고 그 간음은 살인으로 번식했습니다. 죄가 처음 모습 그대로 있지 않고 시간이 갈수록 번성해 갔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에서는 욕심이 죄로, 죄는 사망으로 번져간다고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에서는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작은 죄를 그냥 두면 그 죄는 점점 자라 사망의 열매를 맺는다는 말씀입니다. 죄는 그냥 두면 반드시 번식하고 번성합니다. 그러니 죄는 작을 때 끊어내야 합니다. 아직 죄가 마음과 생각에 머물러 있을 때, 그래서 우리가 통제할 수 있을 때 그때 속히 제거해야 합니다. 마음과 생각에만 머물러 있던 죄가 말과 행동으로 드러나기 시작하면 그때는 우리 통제를 벗어나서 우리가 그 죄에 끌려다니게 됩니다. 그러니 어떤 죄든, 모든 죄는 더 자라기 전에, 더 성장하기 전에 초기에 끊어내야 합니다. 죄를 끊어내는 방법은 회개입니다. 그러나 회개란 죄를 끊어내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회개란 죄를 끊어냄과 동시에 그 자리에 은혜를 채우는 것입니다. 회개를 식물에 비유하면 회개란 마음의 화단에 죄의 잡초를 뽑아내고 은혜의 화초를 심는 것입니다. 화단이 비어있으면 잡초가 자라지 않습니까? 잡초는 아무리 뽑고 뽑아도 어느 순간 또 자라 있습니다. 잡초를 자라지 않게 하려는 방법은 그 빈 화단에 꽃을 심는 것입니다. 죄를 끊어내는 방법도 이와 같습니다. 마음에서 죄를 끊어내려면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되새겨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면 마음이 감사 충만하고 은혜 충만해집니다. 그렇다면 마음에 가득했던 세상의 잡초가 밀려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간도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많았습니다. 아간에게는 딸들과 아들들이 있었지요. 딸들과 아들들을 복수형으로 기록했다는 것은 아간에게는 적어도 자녀가 4명 이상이었다는 것입니다. 아간의 이 자녀들은 모두 광야 생활에서 얻은 자녀들입니다. 아간이 척박한 광야에서 자녀를 낳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보호가 아니었으면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간은 광야에서 자녀를 낳은 것 자체만으로도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또한 아간은 유다 지파에 속해 있었습니다. 유다 지파는 앞으로 가나안 땅을 분배받을 때 가장 큰 지역을 차지하게 될 지파입니다. 아간이 외투 한 벌과 금과 은을 훔치지 않아도 가만히 있으면 더 큰 것을 얻게 되어 있었습니다. 아간은 누가 보아도 은혜의 조건 속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아간은 탐심을 물리치지 못하고 하나님의 물건을 훔치고 말았습니다. 자신이 받은 은혜가 무엇이고
앞으로 받게 될 복이 무엇인지를 몰라서 생긴 일입니다. 아간이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았다는 사실을 깨달았다면, 본인이 은혜 가운데 있는 인생임을 깨달았다면, 그리고 앞으로 더 큰 복을 받게 된다는 것을 알았다면 감사 충만하고 은혜 충만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물건에도 손을 대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죄를 끊어내지 못하는 이유, 그래서 죄를 점점 키우는 이유는 본인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본인이 어떤 큰 은혜를 받게 될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그리고 놀라운 복을 주셨습니다. 세상 것에 욕심낼 필요가 없을 만큼 우리는 크고 놀라운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받게 될 은혜와 복도 우리의 기대를 뛰어넘을 만큼 크고 놀라운 것들입니다. 그러니 이 땅에서 무엇인가를 얻겠다고 헛된 탐심을 품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욕심을 통해 얻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받는 게 훨씬 더 좋고 큽니다. 아직 우리 마음에 헛된 욕심과 탐심이 있다면 그 죄가 더 자라기 전에 속히 끊어내야 합니다. 죄는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방해꾼입니다. 아무리 죄가 작아도 그 작은 죄를 방치하면 그 죄는 점점 자라 우리를 영적 전쟁에서 패배하게 만듭니다. 그러니 죄가 아직 남아있다면 그 죄를 지적받기 전에, 그리고 회개의 기회가 있을 때 스스로 깨닫고 회개해야 합니다. 죄는 보는 것에서 시작되니 거룩한 것을 보려고 힘써야 하고, 죄가 번성하지 못하도록 초기에 그 죄를 끊어내야 합니다. 마음에 자라고 있는 죄를 뿌리채 뽑아 일상의 영적 전쟁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